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한상혁 집사님의 찬양을 실컷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저 얼굴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뵙지 못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들을 이렇게 다 보면서 저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자,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환난과 곤고가 재난이 올 때 침울하고 우울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얼굴 좀 피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얼굴 좀 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특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감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즐겁게 이러한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악의 대쟁투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속의 경륜 속에 선악의 대쟁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이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6,000년의 역사가 계속 선과 악의 대쟁투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끄는 선과 악을 이끄는 이 사단과의 이 싸움이죠. 이 싸움이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성경석에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와의 그 시험 속에 선악의 대쟁투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예수님의 시험이 그 안에 들어 있었고요.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정의한 유형도 거기에 이렇게 매칭이 됐다 그랬어요. 먹음직한 것은 이제 육신의 정욕, 돌이 떡이 되게 먹게 하라고 하는 시험. 보암직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고 하는 시험.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 공부했죠. 이생의 자랑이고 천탑에서 예수님을 떼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리라. 너는 슈퍼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유혹하는 통로다. 이 악이 우리에게 범접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먹음직 육신의 정욕은 이것은 경제적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암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시험이다. 이렇게 굳이 좀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경륜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대쟁투의 그 역사를 아주 최초로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대쟁투를 공부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시간 되는 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입을 모아서 여기까지 들리도록 좀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도 많이 읽으셨던 말씀, 들으셨던 말씀이라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이것을 반복해야만 우리의 머리에 쏙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것으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구속의 경륜 또 원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트 에반겔리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엄청난 신학이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전체의 텍스트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텍스트인 창세기 3장 15절을 주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엄청난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소테리올로지라고 해서 구속론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에 대한 본질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톨로지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기독적인 정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 에스카톨로지, 이것은 이제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뒷부분에 가면은요, 오늘 이제 거기까지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건 상당히 종말적인 표현이에요. 종말론적. 거기에 이제 재림이 들어 있고 삼림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엔트로폴로지, 인간론이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떠한 것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인간론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마르톨로지라고 해서 죄론입니다. 죄가 어떻게 속죄되며 죄는 어떻게 또 우리를 공격하고, 이러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이 들어있죠. 심지어는 바이올로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이올로지는 시간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 내가라는 말은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라고 얘기한 존재는 누굽니까? 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첫 절을, 요 첫 행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뱀이 이성이 있습니까? 뱀이 무슨 죄의 의식을 가지고, 뱀이 무슨 누구를 원수로 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뱀에게? 애니멀 짐승 뱀이? 여러분,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뱀 자체, 그 실제적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뱀으로 상징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상징이 많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라는 것도요, 여기 여자는 하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literal interpretation, 문자적 해석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2기에는 성경 해석학에 대한 교과 공부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나올 거예요. 이게요, 좀 미리 공부한다고 보고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문자적 해석이 있고요, 하나는 상징적 해석이 있어요. 문자적 해석은요, 문자적인 것을 그냥 상징으로 풀으면 안 됩니다. 문자로 말한 것은 그냥 문자로 그냥 풀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이거 상징입니까? 문자입니까? 그냥인가? 여기 상징 들어있습니까? 여기 상징 안 들어있어요. 예, 그냥 서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이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더 없어요. 그냥 실제적인 거예요. 여기 여호와 증인들은요, 여기에 그 하루,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 이걸 갖다가 상징으로 풀어가지고 일일이 천년이라고 그래요.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 말이 있죠. 그걸 여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6천년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셋째 날 모든 플랜트들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해놓고 천년 후에 태양을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겠어? 다 죽어버리지. 햇빛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문자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보세요. 다니엘서 우리 공부했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가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고. 여러분, 이거는 문자입니까? 상징입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이상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비전을 보았는데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가지고 거기서 짐승이 넷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자로 풀으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 내에서 이건 상징이니까 이걸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고 다니엘 그 16절에 보세요.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 해줬냐면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그랬어요. 짐승은 짐승이 아니고 상징으로 풀어야 돼. 왕이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표현된 건 문자로 꼭 풀어야 되고 상징으로 표현된 건 꼭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요것도 상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뱀은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 그러니까 뱀은 사단, 마귀로 풀어라. 그렇게 성경에 쌀이 나왔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뱀, 너 사단이, 너 악한 존재, 너는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뱀은 상징으로 풀고 여자는 실제로 문자로 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패러럴 원칙이 안 맞아요. 평행 원칙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뱀이 상징으로 풀었으면 여자도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뭐를 상징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은 자기 마음대로 풀으면 안 되고 꼭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에서 준 방법대로 풀어야 됩니다. 맞죠? 여자.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여자는 뭐야 하고 그걸로 그냥 갖다가 대입시키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라?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의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해석 원칙은 성경이 성경을 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인가요? 보면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서로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여기 여러분 잠깐요. 여기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거를 기록하면서 너희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 개인을 얘기합니까? 단체를 얘기합니까? 복수죠. 너가 아니라 너희죠.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거든요. 고린도 후서. 다시 말하면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결한 처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교회로 풀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사인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뭘로 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신랑이 오고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은 남편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이죠. 그러면 여자가 등불을 들고 기다린다는 건 여자는 뭘로 풀어야 돼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됐죠. 그럼 이거 다시 해석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은 사단하고 교회는 무슨 지간이라고요? 원수 지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에 이 교회를 짓밟아야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최초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이란 놈이 계속 교회를 핍박할 거야. 교회를 어지럽힐 거야. 이 코로나 보세요.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게 마귀의 신법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자, 그러면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에요. 대대로 이어가면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 보세요. 용하고 뱀, 이놈들은 다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가 뭐죠? 교회죠. 교회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통 교회를 통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귀한 그 약속의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죠. 이때 뱀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여자를 공격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또 핍박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예수님을 더 이제 못 죽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계속 핍박해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 더 읽으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핍박을 하는 모습이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15절에도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어.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란 글씨로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용과 여자, 그리고 용과 여자와 뱀, 이 계속 이 선악의 대쟁투가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용과 여자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보통 여자하고 용이 안 싸우고 특별한 여자하고 싸워요. 누굴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워요. 왜냐하면 일반 여자들은 이미 사단 편으로 많이 넘어갔어.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정통적 진리를 저버린 그런 타락한 이제 일반 개신교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용이 그렇게 아주 모질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가장 집요하게 이제 공격하는 이 마지막 때의 싸움 대상자는 일반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첫째 계명서부터 10가지 계명을 모두 다 존중합니다. 지킵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예언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이제 하늘 본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올라갈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거든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영이 분노해가지고 여자에게 가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됐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은 악의 영향력, 사단의 그 영향력이 계속 미치는 것이고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입니까? 여러분, 보통 명사는 어떤 걸 보통 명사라고 하냐면 여러 명에게 호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 엄마,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건 다 보통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두표, 강혜단, 김현재 이런 이름들은 고유 명사예요. 아무나 막 붙일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 여자라는 말은 보통 명사고 후손도 보통 명사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많고 후손도 많으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붙여버리잖아요. The seed of a woman이라고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이게 붙어지면은요 고유 명사가 딱 됩니다. 왜냐하면요 온 우주 가운데 여자의 후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왜냐하면은요 모든 생명이 남자의 씨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 씨는 강 씨 아버지부터 나온 거고 홍 씨는 홍 씨 아버지부터 나온 거예요. 한 씨는 한 씨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그 생명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무슨 적이냐면 남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오직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 속에 적어도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인간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카네이션이죠. 두 번째로는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처녀 잉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자 곧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여자의 후손의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그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계시를 줬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있는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절대 메시아가 못 돼요. 왜냐하면 문선명이는 아버지 문씨 아버지에서 태어났거든. 그렇죠? 박태선, 이만희 다 자기들이 예수라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큰 말을 했는데요. 다 거짓이에요. 다 그들의 아버지가 있어. 남자의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딱 못 박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존재만이 메시아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태가 예수님을 딱 말씀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존재가 누구냐?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이 말.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 존재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쫙 얘기하면서 결국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오직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남자의 후손이고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애는 여자가 나는 게 아니라네.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송강정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곡에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상당히 옛날 고대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성서적인 그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아기를 낳았다. 참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예, 그 사모곡에 나오는 시조 중에 나오는 건데 상당히 성서적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서 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요, 왜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사생아 소리를 들어가면서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런 의심을 받아가면서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문제는 구속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구속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요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뭐 여기 원죄론 같은 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원죄론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다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엄마가 죄를 가리키지 않았는데 죄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다 길러보셨잖아요. 애들이 길러봤죠. 우리 지금 예별이하고 예람이 싸워 안 싸워? 지들이 싸우죠. 서로 빼앗고 난리를 치죠. 엄마 아빠가 가르쳤어요, 싸우라고? 아니에요. 근데 그 죄죠. 그 죄성이에요. 애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금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요, 어머님이 다윗이 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58장 2절에 보면은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는 멀어졌다. 멀어져 간다. 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요한일서에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짓는 죄만 죄입니까? 아니에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도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 그러면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죄 있는 자의 죄를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한치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도 없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반생애를 살면서도 한 끄트러기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다 당했어요. 그러나 뭐는 없으세요? 죄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바울이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쟁투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돼요. 끝절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너는 누구라고 그랬죠? 계속 뱀이죠. 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이 그가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뱀이 발꿈치를 물으면 큰 상처를 당합니다. 맞죠? 굉장히 아파요. 거의 죽어요. 잘못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죽지는 않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죽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우리 큰형님이 중학교 시절에 묘감으로 이 여름날에 갔다가 수영하다가 갑자기 큰 게 이제 마려워가지고 숲을 속에 들어가서 응가하다가 그만 뱀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를 발로 밟고 힘을 줬네. 그러니까는 이 뱀이 머리를 딱 돌려가지고 발꿈치를 정확하게 물었죠. 야, 형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형님이 중학교 때고 기억이 나요. 죽어. 금방 다리가 만지 조금 좀 보태가지고 전보 상태만큼 붓더라고. 탱탱 붓는데 그나마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 뱀 물린 자국을 입으로 빨아내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나마 형이 여름 내내 고생했어요. 한여름 내내 고생하는데 죽진 않고 고생만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게 대쟁투의 가장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책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잖아요. 이게 바로 선악의 대쟁투죠. 네. 자, 이제 요 위에 것만 하면 이제 다 되겠어요. 노란 글씨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제 이 뱀이 말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딱 물어가지고 십자가에 딱 못 박았는데, 여자의 후손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자 후손도 액션을 취합니다. 자, 예수님이 액션을 취했는데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밟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님이 뱀에 물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하다 물렸거든. 뱀 물렸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 100명은 형을 데리고 집으로 튀었고, 한 친구가 그 풀섭에서 뱀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원수 갚는다고 저희 집 앞마당까지 가져와가지고 놓고선 돌로 머리를 쳤단 말이죠. 죽었게 안 죽었게요? 머리를 맞았는데 지가 안 죽어. 그냥 뻗더라고요.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어디서 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어. 죽음의 권세가 깨졌죠. 사단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셨잖아요. 재림할 때 마귀를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넣었어요?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치명타를 입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마귀에게 유황불을 내리면서 완장 끝장을 내지요. 그러므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 중간에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공부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십자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이 나와 있어요. 재림이 나와 있어요. 삼림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복음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사단을 깨버리는 이 뉴스가 무슨 뉴스예요? 얘기해 보세요. 무슨 뉴스요? 굿뉴스잖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초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프로트 이반겔리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성경 전체의 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티올로지가 다 들어있고 구속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마귀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분명히 깨트린 존재거든요. 패배한 마귀 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분명히 이번 일도 이기실 거예요. 여기 시편 110편 1절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재밌죠?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원수, 마귀를 갖다가 발등상이라는 말은요, 발을 얹어 놓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발 밑에 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수를.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면 이 성경절을 바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 주가 4절 보세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7장 8절 이거 보면은요, 멜기세덱 대신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 제가 많은 성경절 더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시편 110편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110편 이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예고된 겁니다. 어디에?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의 대쟁투가 이렇게 치열하게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이 이 선악의 대쟁투의 결론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마귀가 머리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긴 했는데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그리고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당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모든 환난과 재난과 전염병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결단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고 나무 뒤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당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죽을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권능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원복음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일,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단의 이 계교를 속히 물려쳐 주셔서 이 악한 존재가 영적으로
교회를 잔멸하려고 드는 이 엄청난 도전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깨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승리의 계가를 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